1절부터 17절까지 십계명 전체를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지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16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거짓 증언에 관한, 타인에 대한 거짓 증언이겠죠. 타인에 대한 거짓 증언을 금하는 제9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10계명을 대할 때 늘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이것을 단순히 우리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들의 삶을 규제하고 또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10계명은 우리의 실존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실존인 것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성품이 되었는데, 이 자연스러운 성품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우리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면 또 하나, 우리의 이러한 비참한 우리의 실존은 우리의 실상,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존재죠. 절대로 거짓 증거할 일도 없고 거짓 증거하지도 않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사람의 실존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이 가르치는 바, 우리들이 타락 이후에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 또 사실은 이런 타락 이전에 우리들은 지금의 실존과 너무나 다른 존재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끝으로 이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그렇게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하여금, 그래서 지금 주어지고 있는 이 10계명 안에 있는 이 모든 약속들,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이신 거죠. 그러면 마침내 성취되어지는 그 날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간질하고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돼요. 그래서 결론은요,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이 명령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서 성취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저 팔짱 끼고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는 자가 있을 수 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차이가 바로 본성의 변화의 차이고, 그것은 부활의 시간의 차이인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구원에는 인간의 공로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궁극이, 우리가 오전에 아침 예배에서 살폈던 것처럼 구원의 그 정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또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의 그 사명이 바로 부활이라고 했어요. 부활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참여하는 인간의 행위에 따른 차이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것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 차이라야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나왔어요? 그거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인생의 날수가 길어봐야 100년인데, 또 뭐 띄엄띄엄 나왔다 그래야 그걸 필수로 따진들 그게 뭐 몇 백만, 몇 천만 차이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의 결과는 어마어마해요. 얼마만큼요? 천국과 지옥만큼 거리가 멉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 참여하는 자들의 열심과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사람들 사이에 절대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요구되어지는 상대적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은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기본된 계명이 이 10개의 계명인데, 이것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고 또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계명을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고 끊임없이 그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 왜요? 이것을 다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그 참여, 우리들의 참여에 대해서 주님께서 인정하셔서 그것이 마침내 부활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했으니까 부활시켜 주는 거라면 이게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까? 공로는 될 수 없다. 공로는 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뭐 부활에 기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다만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들의 소망의 표현인 거죠. 부디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이 믿어지기를 바라고, 또 이 십계명을 통해서 현재의 나의 실존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삼은 나와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거기서 낙심하거나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가야겠다는 이런 자각과 그런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거짓 증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한다. 사실상 여기서 거짓 증거, 거짓 증언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전제가 되는 것이 이제 재판이죠. 바로 앞에 출애굽기 18장에서 장인 이드로가 와서 이제 모세에게 그 재판의 일을 나누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삼심제도죠. 그래서 이제 50부장, 100부장을 두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들은 그들로 재판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내릴 수 없는, 결정할 수 없는 그런 것들과 큰 일들만 모세가 이제 재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법제도의 절대적인 조건, 이 사법제도가, 이 재판제도가 존속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참된 증언입니다. 만약에 재판에 이런 거짓 증언이 재판에 개입이 된다면 오히려 이 재판은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가중시키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폐단은 이미 이런 많은 사법제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렇게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벌을 받지 않고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느냐면 이 재판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아요. 보통 그래서 이 재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증거예요. 증거주의입니다. 증거주의. 그러니까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것이 사실을 가지고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얼마나 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냐에 따라서 판결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실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과 거짓의 싸움이 아니라 실제로 변호사 싸움이 된다고요. 누가 더 증거를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효과적으로 그것을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재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그 흉악범의 입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회자되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도 뭐 수십 명의 변호사를 대동하고 들어가서 뭐 아무도 벌을 줄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소한 실수는 그만두고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그 일에 대하여 중형을 치러야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거짓 증언에서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것은 기독교인의 윤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라 전체의 그 공동체의 평화와 질서와 안정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인간들의 이 세상 나라의 차이점이 이 십계명이라 할 것이에요. 그 가운데 이 9계명 바로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이 문제, 이것은 뭐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가 되었고 이것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습니까? 여러분, 교회와 교회 바깥의 다른 세상, 다른 공동체의 큰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거짓 증언이 없어야 하고요. 교회 밖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 광야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정말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이러한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이 우리가 되면 돼요. 우리가 참으로 어떤 경우에라도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모든 교회 안에도 그것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요 바르게 살면 돼요.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이 바르게 내 할도를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 이웃에 대하여 할 때 이 이웃, 이 레아는 그냥 뭐 아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동료요, 친구요, 시민 등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서 거짓 증거 하지 마라,
이제 증언이죠. 거짓 증언인데 여기서 거짓이라고 하는 이 말은 샤케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짓이라는 말, 그러니까 사실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속임수가 있고 그리고 잘못 또는 사기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샤케르는요 언약과 관련해서 쓰여요. 언약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단순히 이것은 거짓말,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거짓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과장하거나 또 축소하거나 왜곡하거나 심지어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침묵도 거짓 증언에 포함이 됩니다. 누군가가 공격을 당할 때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그 사람 편을 들어주었다가는 자신에게도 그런 불똥이 튈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침묵을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그럼 그것도 바로 거짓 증언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이제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신 이 십계명이 신명기 5장에 가면 다시 이제 이스라엘에 있지 않았던 광야의 세대들에게 다시 이제 십계명이 선포가 되는데 약간의 변화가 옵니다. 그 가운데 이 9계명에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할 때 이 거짓을 의미하는 샤케르가 샤베이라는 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허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공허 또는 가치 없음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거짓 증언에 대하여 이제 출애굽기에서 주신 이 말씀과 광야의 삶을 지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거짓 증언에 대해서 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위증에 대한 기준이 더 심화된다. 그러니까요, 이 거짓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끊임없이 이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공정한 재판을 명령합니다. 공정해야 한다. 빠지기 쉬운,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나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나 가난한 자, 또 그 사건에 이렇게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동정심으로 인해서 치우치지 말 것을 성경은 명령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감안을 하죠. 이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일말의 타협도 없고 관용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불쌍한 건 불쌍한 거고 죄를 지은 것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불쌍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이해가 되거나 용서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죄는 그 사람과 분리되어서 죄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1절 죄에 대해서는 관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죄와 사람을 혼동하고 이것을 분리시키지 못하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틈새를 이용해서 죄가 살아남아요. 이것이 우리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많이 저지르는 실수죠. 정말 이 죄와 사람을 분리시키는 이 일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판결을 함에 있어서 치우쳐서는 안 된다. 심지어 객이나 고아나 과부 등 이런 사회적 약자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경우들이 있겠죠. 이것은 사회적으로 약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강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경우죠. 이것에 대해서는 신명기 24장 17절에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엄격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니까요, 결정을 내리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강자의 편에 서서 약자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이 세상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판사가 있다고 쳐요. 그 사람들이 외부의 압력이나 이런 권력의 협박에 굴복하고 잘못된 판결을 내렸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이익을 얻고 편안한 삶을 살았어요.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의 그런 악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그것을 바로잡으려 하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마치 피해를 보는 것처럼 억울한 것처럼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왜요?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전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되갚음을 받지 않으면 그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대로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 잘못된 판결을 내렸는데 그것을 회개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벌을 받지 않는다면 또 그 벌이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벌을 하나님께 받겠죠.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이 세상에서 모든 벌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받아야 할 벌이 감추어져 있거나 받아야 할 벌이 이렇게 뒤로 지연되고 있어서 죽고 나서 그 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을 보면 이렇게 재판에서 사람들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거짓 증언을 날조하고 하는 일들이 성경 안에 보면은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 많았어요. 특히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성실의 원칙을 따른다고요. 사람이 누군가가 증언을 하면 그 증언을 믿는다고요. 그래서요, 두 사람만 증인이 서면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로 생각을 해보세요. 두 사람만 증인이 있으면 그 사람을 죄인으로 범인으로 볼 수 있다. 되게 두렵지 않으십니까?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런 악한 사람들에게 걸려들면 정말로 끔찍한 피해를 당합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잘못하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극악무도한 죄인이 되어서 가장 극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있었잖아요. 2000년 전에.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 뿐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은 계속 있을 것이죠. 왜요? 그것에 부활에 이르는 길이니까. 부활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난과 박해를 받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판과 관련해서 이렇게 부당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또 이렇게 가난한 자나 이런 사회적 약자들의 재판 자체를 해주지 않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또 재판을 열더라도 불리하게 판결을 내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그럼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면 사회에서 실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거짓 증거할 수 없어요.
우리는 거짓 증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거짓 증언을 해요. 그럼 우리는 피해를 봐요. 여러분, 남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는데,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너무나 쉽게 어이없게 거짓 증언에 의해서 피해를 당해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되죠. 그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원통하고 답답한 이런 일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간질하는 그리고 거짓의 아비, 이런 거짓 증언의 원조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가 하와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했다는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아까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거짓 증언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속아가지고 고스란히 우리가 호적을 바꿔가지고 우리의 성을 다 사씨로 바꾼 거 아닙니까? 다 사씨가 돼가지고 다 사탄의 자식이 되고 있어요. 성이 또 사씨가 뭐야? 이름도 벌써 사악한 것이죠? 그래요? 그때 바로 이 거짓의 아비인 이 마귀가 이 거짓 증언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생각이 나요. 마귀가 와서 속닥거려가지고 하나님과 그렇게 사랑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그때 떠난 게 뭐겠어요? 아이고, 들켰다고 이제 성질 내시네. 이러고서는 에덴 동산 떠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걸 싫어하셔서 그랬다가 또 그 새아버지 사탄이 그거를 얘기해줘가지고 그걸 우리가 알게 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내치네. 이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러저러한 부당한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랬을 때 그것을 애매한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지 말고 그 생각이 누가 준 생각이에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이 사탄 마귀놈이 우리에게 줘서 그럴 때만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 이렇게 생각난다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 뭐 이런 식으로 거짓 증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결코 완전하게 행복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평화를 추구하지 마세요.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평화를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행복을 추구하려고 했을 때 거기는 온갖 귀신들이 달라붙어서 거짓 평화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지옥길로 인도해요. 말씀드렸죠? 이게 뭐 요즘 청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도깨비 시골에 가면은 도깨비 불에 홀리는 일들이 많았다고요. 도깨비 불이라는 것은 전기불도 없던 시절에 깜깜한 그날 밤에 갑자기 길이 잘 보여요. 눈이 이렇게 밝아진 것처럼 길이 환하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그 길인 줄 알고 가는데 그게 돌짝밭에 가시밭길에 잘못하면은 산속에 낭떠러지로 막 가요. 그래서 해가 밝아가고 눈 떠보면은 길도 없는 첩첩산 중에 가서 헤매고 있는 자신을 봐요. 여러분 인생길에 탄탄대로 평탄한 길 없어요. 혹시 그런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께서 내릴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것이다? 천국의 길이다. 원래가 인생이 그런 거예요. 원래가. 근데 하나님이 쭈그라고 막아주고 어쩌다 한번 딱 그 생기면은 그냥 뭐 난리를 치죠. 뭐 어찌하여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참,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께 그럴 수가 있냐? 이게 딱 동자식 같아서 나타난다니까요.
거는 당연한 거고, 어쩌다 지 뜻대로 안 되면은 내가 왜 이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너보다 먼저 부모님이 그 생각을 했다는 거. 그걸 잊으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요. 예?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얼마나 후회하시겠어요. 이 세상 살아가시는 동안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안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슬프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굳은 결의로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이 탄탄대로가 되는 게 아니라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그럴 때마다 우리의 어려움의 원인을 하나님께 줄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답답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때문에 억울한 것도 좀 생각을 하셔라.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여러분들이 말로 하든 말로 하지 않든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님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살지 못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들의 증언이에요. 그럼 과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증거하고 증언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보면 너무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거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증인들을 보고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들인데 우리들의 증언을 듣고 우리의 증언을 그대로 믿어요. 그러니까요, 그 예수 믿어봐야 별 볼 일 없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것 때문에 막 열불을 내시고 억울해요 뭐 이렇게 할까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때로 여러분들을 번경에 빠뜨리는 이런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여러분 마음속으로는요 그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얼마 전에 좀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청년 하나가 못된 사람을 만나가지고 아주 곤경에 처할 뻔했어요. 네? 못된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기가 우리 청년을 들이받아놨어요. 그렇게 놓고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경찰을 불러가지고 말이죠. 뭐 이렇게 자기가 가해자인데 피해자처럼. 근데 너무 뻔한 거짓말이라서 사기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됐다고요. 그럼 여러분 나이 어린 청년이 그렇게 뭐 나이 먹은 어른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잘못이라고 막 뒤집어 씌우고 이럴 때 주눅들기 쉽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주여 제가 하는 짓이 죄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네 맞습니다 아저씨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놔서 다시는 그런 못된 짓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9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신약 성경은요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 거짓말은 옛사람의 행위다 그래요. 옛사람의 행위다. 그래서 이런 거짓을 버리고 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런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래요. 근데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왜냐하면 우리가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게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오른손이 거짓으로 왼손을 고발해서 왼손에게 벌이 주어진다면 그 벌은 누구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돌아오는 거죠.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 형제들끼리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서로를 이렇게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비비불불. 그죠? 서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하지 마라. 왜요? 중요한 것은 잘못이고 그 잘못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누가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체들의 약점이라면 그것이 나의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극복되고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도와서 극복할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지만 쉽지 않다. 근데 왜 쉽지 않아요?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까봐.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까봐.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의롭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판단은 누구께 있다? 주님께 있다. 주님께 있다. 모든 거짓을 불식시키고 오직 정직과 진실만이 통용되는 그 나라가 임합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그러면 우리 자신도 더 이상은 거짓 증거하지 않는 완전한 존재가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음해를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도 없는 또 그런 환경도 없는 그런 완전한 나라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모든 행복과 평화의 그 최종적인 종착지를 하나님 나라에 두십시오. 만약에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잘못 사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최종적인 우리의 평화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 제9계명을 따라 살아가려면 억울한 인생을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그 길을 가기 원하는가? 저는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좀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게 될지는 몰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 세상에서 이해하고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판단을 주님께 맡기고 그 나라 첫째 부활의 그 소망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고통인 것을 기억하시고 결단코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도 똑같이 피해를 주고 싶은 거짓 증거하고 싶은 이런 욕망이 출렁거릴 때 거기에 속지 마시고 참된 말을 하며 그 나라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